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지금 오레곤 산불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지역들이 있죠. 예, 근데 성도님들이 주시는 구호품을 가지고 저희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레곤 남부에 피닉스라고 하는 지역과 탤런트라는 지역은 정말 천체 가까운 많은 가옥들이 전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세익스피어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오레곤 도시인 바로 애쉬랜드하고 아주 가까운 도시인데요. 애쉬랜드에 가서 이 부분들을 전달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 지역, 예, 지금 탤런트 지역인데요. 피닉스 탤런트 가장 이번에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마을 전체가 불에 타고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집으로 들어온 건데요. 집 전체가 지금 이렇게 폐허가 돼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양쪽 다 지금 굉장히 신도시라서 새집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라진 모습이 안타깝게 합니다. 가로등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신형이죠. 하지만 지금 가로등과 도로만 남아있고 집들은 완전히 없습니다. 전소가 됐네요. 앞에 지금 빼지 못한 차도 완전히 지금 불에 그을려 틀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빨리 이곳이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호텔이나 RV카로 가서 지금 겨울을 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지역은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히스패닉 분들도 많고요. 또 농장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아서 아이들을 위한 용품, 또 장난감, 책 이런 것들도 소중하게 잘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집들 보게 되면 참 이렇게 가재 도구들도 폐허가 돼서 그릇, 그리고 주전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여기저기 있습니다. 오레곤 지역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많은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따뜻한 사랑의 선물들과 또 생필품들을 그동안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사랑의 온정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신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새로운 시대 새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새로운 행동 규범, 바로 이것이 산상수훈인데요. 구약의 십계명과 우리가 견줄 수 있는 바로 신약의 계명이라고 배웠습니다. 어제 팔복에 당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다 외우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 복되고 복스럽다고 여기시는가? 우리가 이 세상의 복과는 다르죠. 이 세상에는 정말 병 안 생기고 또 돈도 정말 잘 벌고 그리고 출세하고, 근데 그게 정말 복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팔복을 보세요. 우는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는 자. 왜 그 사람들이 복될까요? 이 세상에 안경을 쓰고 보면 정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떠서 보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더욱더 의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복되다,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너가 복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싫어하죠. 하지만 C.S. 루이스는 고난은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메가폰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울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편하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생명과 은혜의 말씀, 어려울 때가 되면요, 정말 얼마나 나의 가슴에 파고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정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지 몰라요. 오히려 어두울 때 별빛은 더 밝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더욱더 분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6장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중간 되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바로 새 백성의 특징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직함. 그래서 구제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구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박수 다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나의 1인 청죽은 바로 하나님 뿐입니다. 항상 이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과 같이 우리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절에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 하나면 만족하시나요? 꼭 만족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건강한 모습이에요. 또한 이렇게 너희가 기도하라.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하고만 만나서 그분과 독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주문 외우듯이 중얼중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 끝나고 나면 무슨 기도했는지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언부언하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지 말고 아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말 마일드한, 소버한, 아주 정말 하나님께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줄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디 있는지 아셨어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 기도를 가르치는 바로 그 대목에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번에 배웠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호칭이요,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어요. 아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그 어떤 유대교회 선생님도요, 바리새인도요, 제자들이 가르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호칭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다가는 십계명에 너희가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 계명을 범할까봐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말하려고 할 때는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그들이 읽지 않고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인티머시, 그 친밀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정말 너무 무서워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아빠,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친밀한 마음으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너희들이 정말 너무나 아버지를 좋아하고 깊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10절과 11절,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 공의와 거룩함과 사랑이 바로 너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임할 수 있도록, 그 사랑과 정의와 화평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너희들의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주님, 나는 정말 육체적인 양식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이 일을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무서운 상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주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죄 용서에 대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지만 사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과 교회를 정말 부숴버리고 그리고 아프게 하려는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악과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 세상을 승리하고 악으로부터 이긴 나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리새인들은 나 금식합니다. 다 사람들에게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금 기도하지만 기도하는데 먹지도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찡그린 표정으로 배고픈 표정으로 머리도 빗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머리도 다 막 흐트러뜨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보면 야 정말 기도 열심히 했구나 표시가 딱 나게. 하지만 그것도 그들의 과시욕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너희는 금식 기도할 때도 금식을 하지 않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뭔가 기도한다는 표시 내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나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머리도 단정하게 그리고 얼굴도 밝게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한테 기도하는데 너희가 막 고뇌하면서 찡그리면서 할 필요 있냐? 아버지 만나는 시간인데 금식 기도하더라도 너희가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또 단정하고 깨끗한 용모를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재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재물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면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려고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 돈이라는 게요 원어로 맘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갓, 맘몬, 너희가 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맘몬은 뭡니까? 지금도 맘모니즘 그러죠. 물질주의를 말할 때 우리가 맘모니즘 그러는데 이 맘몬은 예수님 살던 시대에 바로 이 팔레스타인에서 돈신의 이름입니다. 돈신, 머니, 바로 이 돈신의 이름이 그 당시에 맘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돈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결단해라.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돈을 섬길 것인지. 나는 둘 다 섬길래요. 하나님도 너무 좋고 돈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전혀 모으지 말고 돈은 정말 상관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돈을 바라보게 되면요. 내가 돈을 갖고 있어도 이 돈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돈이 어느새 나를 종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만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요. 돈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청부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돈도 내가 이렇게 잘 관리하고 근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최고라는 우선순위가 점검되지 않으면요 또 돈이 내가 사랑스러울 때마다 그 마음을 그 물욕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이 우열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바로 돈이 신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돼 있어요. 돈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하나님인 것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창틀에도 먼지가 앉는 것처럼 내 안에도요 정욕이 끼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를
무겁게 누르고 그것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만을 내가 가장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요, 불안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절대 굶도록 헐벗도록 하나님께서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까? 26절부터 쭉 보세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더 커지냐? 절대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어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이 농사하는 거 봐니? 곡식 창고에 그들이 수확한 것을 모아 놓는 거 봐니? 그래도 굶어 죽지 않도록 내가 저 새들을 겨울에도 먹이고 내가 보호하지 않니? 저 들판에 있는 들꽃을 봐라. 저들이 길쌈 수고하면서 옷을 짓고 있니? 하지만 한번 저 꽃들이 입고 있는 그 꽃잎들을 봐. 얼마나 아름답니? 얼마나 화려하니? 하물며 저런 들풀도 내가 아공위에 던지기 전날까지, 그 직전까지 이렇게 내가 섬세하게 성실하게 입히는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내가 입히지 않겠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다른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꽃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물질 사랑하다가 천국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최우선순위를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사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옷도 공급하시고 집도 공급하시고 먹을 것도 공급하시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가장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관심, 너희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관심을 먼저 너희가 찾고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관심을 너의 관심보다 더 우선해서 항상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를 너보다 더 잘 알고 너를 너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믿고 34절과 같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나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 족하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미래 걱정하지 말고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을 즐겁게 누리고 또 오늘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오늘 또한 즐겁게 감당해라. 그것이 인생을 가장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복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 중에서 물질 섬기는 정말 그런 우리가 어리석음을 범하다가 낭패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인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항상 위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를 때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와 같이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를 정말 먹이시고 또한 들에 핀 아버지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고 또한 체험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더 우리가 아버지 신뢰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며 살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의 재산과 나의 부동산과 나의 스탑과 나의 노후 준비. 하지만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했다면, 더 신경이 쓰이고 나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회개하오니 아버지,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구세주, 나의 행복의 가장 아버지 하나님 완벽한 나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인 것을 믿사오니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경영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의 정말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지러움이 아니라 질서, 아버지 마음속에 불안함이 아니라 평화, 비교의식으로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님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염려를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아버지 물질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또한 드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더욱더 우리의 삶이 인색하지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낭비가 있지도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과 재정관에 있어서도 풍족함을 누리며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깊은 만족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오 아버지, 우리의 경건생활 기도와 말씀을 읽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욱더 주님만을 붙드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을 정말 아버지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한 내가 습관을 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내가 아버지 있는지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로 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와 큐티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만 나의 신앙이 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구제할 때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또한 헌금할 때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정말 신앙이 껍데기는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우리가 정말 허물을 벗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시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어서 바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 생활을 하며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람들과 함께 정말 만나서 아버지 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비밀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정말 교회는
우리의 골방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 더욱더 왕성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영적인 식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가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정말 주님을 만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본 환상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이 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신앙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정말 보이지 않게 은연중에 물질과 돈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비교의식으로 인한 피곤함과 또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신앙의 껍데기는 다 벗겨지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솔직 담백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